그 10계명 10개의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켜야지만 가는데 하나만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구녕에 떨어지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시험 봤잖아요. 보니까 몇 점이에요? 빵점. 이런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빵점. 지옥 가기에는 100점. 아하, 내가 100점짜리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이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아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뭘까? 여기 율법에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셨냐?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자, 깨닫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인 줄 알아요? 빵점짜리 죄인이구나. 아,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거 어려워, 쉬워요? 아, 어렵구나. 대답이 좀 세지 않은 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깨닫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 내가 빵점짜리네. 아이고, 지옥 가게 생겼네.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깨닫는 거 일부 분들 어렵게 생각하신다는데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아, 내가 빵점짜리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있는 게 또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의 또 다른 용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일본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뭐예요? 양육계. 뭐 제가 한자로 읽은 겁니다. 일본어로 어떻게 읽어요? 아, 뭐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육계가? 뭐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 정규 교육 과정을 보내기까지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도와주고 가정교사, 요즘 이제 입식으로 가정교사가 있거든요.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크면 어디로 데려가다 줘요? 선생님 앞으로 잘 모셔다 드리는 게 양육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방법이 아니라 잘 도와주고 그래서 누구 앞에 끌고 가는 겁니까?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으로 딱 끌고 가는 게 이게 율법인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갈까요? 아, 나는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어떻게 돼요?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아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율법.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이게 양육계가 하는 일입니다. 뭐 제가 일본 홈페이지에서 찾은 겁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았으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쪽에가 양육계입니다. 이렇게 학교까지 모시고 가죠. 다 돌봐준 다음에 누가 교육해요? 센세, 선생님이 교육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쪽은 양육계고 그리고 이쪽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사? 아, 그렇죠. 또 목사라고 할까 봐 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 양육계가 누구예요? 율법. 율법.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지금 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저는 그러니까 매개체입니다.
매개체니까 저에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잘 주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에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영상처럼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 율법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영상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속죄일 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요 성막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그런 영상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속법이라고 하죠. 살다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는 가만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둘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 놔둬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야,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 어린 양을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 앞으로 나갔죠. 제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른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 위에다가 제사장 앞에서 안수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내가 지었던 그 깨달았던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냐? 어떤 분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오늘 볼게요. 여기는 눈치가 진짜 빠른지 여전히 눈치가 없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 순식간에 변하는데 뭐가 변하는지 빨리 대답하세요. 10! 양에게 뭐가 갔어요?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내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양. 그렇죠. 양이 받는 겁니다. 양이 죄 져서 심판받는 겁니까? 죄를 짊어져서 심판받는 겁니까? 죄를 짊어져서 심판받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양에게 다 옮긴다라고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믿고 안수하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나머지는 다 태워버립니다. 왜 다 태워버려야 될까요? 죄는 하나라도 남으면 안 돼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단 사면에 발라서 하나님, 이 죄를 지은 아무개가 이렇게 심판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제사에 있어서 죄가 갚아지려면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왜? 생명이 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흘려지면 아하, 생명이 들어졌구나, 죄가 갚아졌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 피가 흘려져야 될까요? 내 피 아니면 어린 양,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이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속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5분 동안 쉬시면서 꼭 구원해달라는 기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비 중. 제가 좀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아유, 힘듭니다. 5분 후에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はい、それでは皆さんそろそろ席の方にお戻り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下にいる皆さんもどうぞ上に上がってき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もう間もなく始まります。はい、じゃあ皆さん始まります。はい、じゃあ皆さん、席についてください。さあ、本当にね、いよいよ皆さん準備は整いましたでしょうかね。しっかり最後まで御言葉を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牧師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시간 드렸는데 3분 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덜 될까 봐 아마 배려해 주셔서 제가 어렵사리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 기침이 나올까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준비가 잘 됐습니다. 자, 준비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제가 대속물을 준비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했습니다. 대속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돈 내야 되나 걱정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일본어 성경은 조금 탐구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고대에 죄를 갚으려면 이 몸을 가지고 갚아야 되거든요. 나를 대신해 줄 그 몸 대금을 치러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무엇이냐? 담당자십니다. 무슨 담당자시냐?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놓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무리의 죄악 어떤 죄들을 다 담당시키셨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요즘 짓고 있었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 겁니다. 미래에 지을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담당자 아세요? 담당자? 저는 한국에서 국영기업을 다녔습니다. 국가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벌 받을 때는 공무원, 다른 때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근데 꼭 벌 받을 때만 공무원 기준에 부합해서 벌 받기 때문에 피곤한 회사였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이해됐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담당자는 뭐냐? 담당자는 이겁니다. 아마 일본에도 행정 업무들이 참 많죠. 자, 그런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어디 가십니까? 시약소 가잖아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 텐도시 시약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가시잖아요. 시약소 가시죠? 인감을 떼러 가시려면 언제 가야 될까요? 때와 그리고 담당자를 잘 구분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혹시 야마모토 신지 시장님한테 가서 떼주세요! 그러면 떼줘요? 안 떼줘요? 안 떼줘요. 환경 과장님한테 가서 이거 떼주세요. 그럼 떼줘요? 안 떼줘요? 안 떼준다니까요.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담당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시간을 잘 구별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시청이 언제 열립니까? 8시 반에 열립니다. 언제 닫힙니까? 5시 15분에 닫힙니다. 그때 가야 돼요. 그런데 혹 급해서 오늘 가보려면 꼭 전화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체육의 날 행사 관계로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음. 그래서 자, 시기도 때도 그리고 누가 담당하는지 잘 알고 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해주세요. 아무 때나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수고하는데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죄를 처리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담당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번에 되도록이면 빨리. 왜요? 근무 시간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이분 찾아가서 인감 떼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장님 보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나 하시고, 그렇죠? 괜히 찾아가서 떼달라고 하지 마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더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꼭 담당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도 저 찾아와 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담당했냐? 2가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담당했냐? 이 2가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허물과 죄악 이 2가지를 담당하셨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끔 잘못된 결과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저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허물이죠. 우리는 참 인생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덮어두고 싶은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내도 몰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더더군다나 몰랐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도 이거 몰랐으면 좋겠고, 내 동료들은 더더욱 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허물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허물은 참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허물이 인생 가운데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의 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허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허물을 생각하면 숨고 싶고, 허물을 생각하면 왜 그렇나, 그런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뭘 받아주십니까? 죄악, 의도적으로 저질렀었던 그 더러운 죄들, 그 또한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의도적으로 남 어렵게 한 적 있죠?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악,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왜 담당시켰을까요? 나에게는 평화를 주시려고요. 나에게는 뭐를 주시려고요?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 공적인 업무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냐?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곳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보라, 어디 봐야 되겠어요? 요한 봐야 되겠어요? 요한이 가르치는 손끝에 있는 그분을 보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오셨다. 그들은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우리 구세주라고 주목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주목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을 할 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양방 간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 앞에 우뚝 섰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것들을 잊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미술관에 가서 여러 미술품들을 쭉 전시된 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이 그림 앞에 멈춰선 겁니다. 왜 멈춰섰냐? 이 그림 밑에 써있는 글을 한참이나 읽었습니다.
몰라서 읽은 게 아니라 한참 읽으면서 마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니? 그는 그 글을 몇 번 읽으면서 그 위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통 받아주셨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고작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대단하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무너져 내린 그날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마음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는 중에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보셔야 될 겁니다. 듣기만 했었던 그 예수님 지금껏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될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집회할 때 너무 참혹하다라고 눈을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깨달아지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셔야 됐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뭘 감당하고 살아가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몇 말입니까? 저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 영광 버리셨습니까? 웬 말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 인간들 틈에 쌓여서 조롱받고 고통받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딱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 하나하나 우리를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입을 다 닫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왁자지껄하고 막 하지만 그 일이 긴 시간 지속되면 어느덧 서로 말을 끊어버립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요.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7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all sin, 과거, 현재, 미래, 내 허물, 내 죄악,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난 죄, 그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다 하셨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구하라 오셨습니다. 죄인 구원하는 일 다 이루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로마 군사에서 가슴이 푹 찔리면서 물과 피가 탁 쏟아졌습니다. 나의 죄를 충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줘라. 그리고 네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너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하시며 사신 말씀입니다. 또 무슨 일을 다 하셨을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얼만큼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주셨죠.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모든 피가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었던 더러운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대신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 찾는 일에는 결코 바쁘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일에 바빴던 그 발로 지었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발이 아무 잘못 없는 그 발이 대신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지었던 죄를 위해서 채찍 맞고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서 다 처리했으니까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다
갚아놓으신 겁니다. 세상 죄는 뭘 말합니까? 참 일본어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과거 이 역사가 시작하던 그때부터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 속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이든 그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죄라고는 용어를 다르게 쓸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죄를 처리해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도 우리 주님이 처리해 놓으셨습니까? 덜 해 놓으셨습니까? 해 놓으신 거 이해되시죠? 내 것도 처리됐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제가 이해되도록 해드릴게요.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면 듣고 아하 그렇구나. 자, 영원히 처리해놨다라고 하는 걸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 맨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다 잊혀졌죠. 그런데 어떤 죄들은 가슴에 콕 박혀 있습니다. 참 그게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큰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당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고요. 그리고 담당해서 그 모든 것 다 처리해놨다고요. 뭐로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다 처리해놨습니다. 혹시 깜빡 잊고 하나 빼놓고 갔을까요? 아시겠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야, 여러분 깨달으셨네. 자, 그것도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완벽히 가져갔습니다. 아시겠죠? 야, 여러분 깨달으시네. 잘 깨달으시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웬만해서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십자가 아래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이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와서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다 받아줬는데,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그 사랑받기에 합당해요? 그렇지 않은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줄 게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래서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왜? 사랑을 입으니까 사랑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자, 여기 사람이 지옥 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똑똑하지 않아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이쁘지가 않아서입니까? 내가 일본에 태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죄 때문인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기 가장 불후의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죄를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해놨다는 겁니다. 용서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습니다. 어떤 죄를 영원히 용서해놓은 겁니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의 피로 싹 발라서 갚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중요한 좋은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분입니다. 간수였죠. 그가 바울 일행에게 달려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열심히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찬송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진짜 믿음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가 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났잖아요. 믿다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서 보면 진짜 좋은가 해서 가서 보면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은 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깨닫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 구원하러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거 아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저도 말씀을 딱 그때 처음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기쁘게 하려고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쁘게 하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왜 오셨냐?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죽어주서 오신 분이네. 그러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죄를 언제까지 가져갔다고요? 아직 내가 해놓지 않은 것까지 싹 처리해버렸어요. 어이, 너무 후련하대요. 후련하시죠? 그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갚아놓으셨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 내 죄가 다 처리됐으면 남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남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머리를 극적이시네. 때마침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 겸연쩍어서 나를 위해서도 다 가져가셨네. 예, 나를 위해서 다 처리해놓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으면 어디 갈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천국. 나도 천국 가겠네. 아하. 한번 따라 보시기. 아하. 되셨어요? 아하 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 죽어서 천국 가냐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죄인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니까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십니까? 예수님 보내서 다 담당케 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공평한 겁니다. 만약에 다르게 한다면 우리는 데모해야 돼. 데모.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까 봐 공평하게 하시려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철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믿으라. 믿으라. 제발 믿어라. 제발 알아라. 제발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할 때 알아라,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 단어가 쉽습니다. 왜? 이해하면 믿음이 오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자, 본래 우리는 어디 가게 생겼어요? 지옥. 능력이 없어서. 근데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여기 구원 얻었다잖아요. 자, 구원 얻으신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자신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자, 아마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들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막 들었는데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겸허쩍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또 보충해서 나머지 뭐 하면 될까요? 말씀 들어. 그렇죠. 공부는 안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공부는 싫어하잖아, 우리. 나머지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요, 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얻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제가 그래서 또 이게 일본어 성경이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글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물. 사물이 뭡니까? 사물? 사물은 아주 대단한 분한테 뭘 받는 겁니까? 하사품을 받는 겁니다. 하사품. 대단한 분이 하사품 주는데 쪼잔한 거 줍니까? 좋은 거 줍니까? 좋은 거 주죠. 만약 대단한 사람 쪼잔한 거 주면 그 인간이 어떤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쪼잔한 거예요? 쪼잔한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사품을 주셨거든요. 무슨 하사품이에요? 구원의 선물의 하사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팔아서도 살 수가 없는 대단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셨나요? 네. 사물 받으셨나요? 네. 하사품 잘 받으셨나요? 네. 하사품 받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꼿꼿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몇 번이나 해야 되겠어요? 한 번만 해야 되겠어요? 네.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왜?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크니까. 자, 얼마나 큰지 누군가 내게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좀 박스가 커요. 왜 이렇게 박스가 큰가 봤더니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이게 라쿠텐 모바일에서 인기 넘버 1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몇 개가 들었냐? 그래서 왜 이렇게 크지? 열어보니까 뭐냐? 와! 여러분 놀라네. 놀라네. 와! 20개가 들었어요. 20개가. 와, 그래서 박스가 컸던 거예요. 야, 이런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쪼잔해요? 넓은 사람이죠. 왜? 이왕 선물을 주는데, 야, 이런 선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저도 좋아하는 게 있나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게 가운데 있네요. 치토스를 좋아합니다. 그게 뭐 양념이 있어서 아주 맛이 짭짤하기도 하고 매운맛도 있어서 좋습니다. 아유, 다른 것은 맛 없어요? 다 맛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는 받을 때는 하나인 줄 아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여러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가 들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내 죄가 다 처리됐구나. 내 죄도 사함 받았습니까? 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누가 또 그러대요. 이 목사가 받았다고 하던데. 받으라고 하던데. 이러면 안 돼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사함 이꼴 구원.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 했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죠? 아이, 빨리 끝나라는 거네, 지금. 좀 늦게 끝나야 돼, 오늘은. 그래서 더 배부른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자, 나도 구원 받았습니까? 네.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선물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성경 왜 배웠습니까? 영생 얻으려고요. 자, 그러면 영생은 얻으셨나요? 확인해 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언제 영생 얻는다고요? 듣고 믿을 때. 아,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아, 나도 구원 받았구나. 라고 믿을 때 뭘 얻었다고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영생 받으셨대요? 네. 정말요? 네. 사실요? 네.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습니다. 자, 정리하죠. 또 너무 늦게 끝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까먹으니까 빨리 끝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들어있습니까? 구원의 선물도 들어있고 의롭게 됐다는 선물도 들어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영원한 속죄에 관한 선물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자, 종합 선물 세트 받으셨습니까? 네. 세토 받았습니까? 기분 좋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없습니다. 죄사함 없는 구원 없습니다. 죄사함 없는 영생 없습니다. 죄사함 없는 성령 받는 일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모토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해결된 것, 그걸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안에서 다른 선물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요.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보좌 버렸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합니까? 조금만 멀어도 아이고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그 오신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까? 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수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은 모든 것들이 내게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했고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같이 겪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 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겁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차지하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그 주님의 발등상으로 내려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대답 합니까? 아니면 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이. 하이. 일본에 오니까 참 좋아요. 무슨 말씀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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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입으로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하이.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겠네요? 누가 어른이세요? 어른입니다. 어른. 왜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정말 인생의 연륜이 적어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래야 되겠어요? 이해 이렇게 되겠어요? 하이 이렇게 되겠어요? 야마가타 교회는 앞으로 하이만 하는 겁니다. 하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하이 교회. 아시겠죠? 하이만 하는 교회. 이해는 없어. 아예 사전에서 없애버렸어. 애도 없애졌어. 무조건 하이만 하는 교회. 아시겠죠?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 같이 해야 됩니다. 영어 처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CH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사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떨어지면 돼, 안 돼요?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냥. 다음에 그냥 뿌리를 뽑아올 거야. 아시겠죠? 어디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어요? 교회 교가에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말씀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도 맞아요. 전도 이겁니다. 아시겠죠? 하이!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이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야마가타 교회가 됐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그 사실을 믿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두가 알았다라면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서 나타내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뜻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가 든든 세워져 가는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온전한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유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はい、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3日間、御言葉を伝えてくださったイ・ジョンブ牧師さんに大きな拍手を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